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다 그 새 것은 오래전 옛날 시대에도 옛적에도 그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두 증거로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버리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는 이 두 계명은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눈다면은 버리는 것 그리고 다시 얻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얻을 권세라는 것은 회복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버리셨다가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대속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한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찬란한 영광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는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그러한 구약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서기 30년도, 대략 서기 30년도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때를 보았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그 때를 보았다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는 가장 앞으로 당겨진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앞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서기 30년도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때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보았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앞당겨진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가장 앞선다. 가장 앞선다. 아멘. 예.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노아도 그 앞에 있고, 예? 노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노아도 있고 한데 하늘로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들림을 받게 하신 에녹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심으로써 가장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앞서는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3일길을 독자 이삭과 더불어 3일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그 산에서 이삭,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어떻게 살아있는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짐승도 아닌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바로 이삭을 죽이고 잡진 않았지만은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한 수양을 대신 잡았지만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기 전에 벌써 뭘 준비하셨죠? 수양을 한 마리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에 오기 전부터 뭘 준비하셨다고요? 대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숯불에 걸린 수양이라고 창세기 22장에 나타내 주고 있지요. 숯불에 걸린 수양.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는지라 그 수양을
숯불이 많이 우겨졌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수양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양은 숯불에 이래 가리워져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 수양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숯불이라는 것은 나무와 그러한 풀과 덩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숲을 속에 있던 그 수양, 감추어진 그러한 수양이라는 것이에요. 그 수양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기 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바로 번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수양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아멘. 수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아멘. 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아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되는 한 마리의 수양도 되면서 어린 양이 된다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 30년도에 그 예수님의 때는 서기 30년도의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때까지 거슬러 내려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까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부터 있냐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내려가지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옛적으로 지금 옛날로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더 거슬러 내려가요. 어느 때까지 가느냐면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독생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에 어디에 계셨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계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는 누가 계셨죠? 독생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언제 계셨죠? 태초에 계셨지요. 바로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심에 함께 계셨다. 그것을 또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계셨다. 그것과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다. 그 말씀이랑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주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들을 품고 계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이 피를 가지셔야만이, 말씀이 피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계획을 하셨느냐? 태초에 벌써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계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태초에 벌써 아들을 품고 계셨다. 말씀을 품고 계셨다. 십자가의 도를 품고 계셨다. 태초에는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잡아 이삭의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은 피를 흘린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이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은 대신 수양이 피를 흘린 것이지만은 피를 흘린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이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때는 태초에서부터 발생되었다. 저와 여러분, 저는 가장 큰 고난과 번뇌라는 것은 이것이라 생각해요. 사형수가요, 당신 일주일 후에 사형이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사형을 딱 당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당신 50년 후에 사형이야. 그러면은 50년 동안 감방에서 하루하루 1년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한 해가 지나가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갔구나. 49년이 남았어. 또 한 해가 지나가면은 그래,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제 48년이 남았어. 한 해 기다리고 하는 그 기다림의 자체가 이 사형수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전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태초에 그러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고난을 당하겠다, 십자가형을 맞이하겠다, 그것을 계획을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고뇌와 번뇌라 할까요?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그러한 숙제를 안고 계신 거예요. 고난과 번뇌를 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 자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수치와 고난과 침뱉음과 가시멸관과 채찍과 모든 것을 아픔을 다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뜻을 정하였을 때부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십자가가 발생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유월절 사건이다. 유월절 사건이다.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유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행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의 시작점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의 절기로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때의 민간력으로 3월 정도, 4월 정도가 되던 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리에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다라고 그 앞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보리가 이삭을 맺고 삼이 꽃이 피었다는 것은 봄날씨, 우리 민간력으로 볼 때는 3, 4월 정도의 그러한 계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달로 하나님의 그 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달력. 그걸 성력이라 그러죠. 성력. 이를 달로 삼으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를 달로 삼으라. 첫 번째로 삼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 떡이다 그런다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떡이다, 떡.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은 떡이다는 거예요. 옛날의 떡, 가장 오래된 떡의 말씀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부활은 어떠한 떡일까요? 새로운 떡, 새 떡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 새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 부활이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부활이 새로운 떡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떡을 새로운 떡을 새 떡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 그 애떡에서 새 떡이 나왔으므로 이 새로운 것은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과거 이전 오래된 세대에도 그것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종이컵을 두 개가 있습니다. 종이컵 두 개가 있는데 그 컵 하나를 종이컵 안에 넣었습니다. 한 컵은 십자가의 컵이요, 한 컵은 부활의 컵이라고 볼 때에 같은 장소에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보이죠. 십자가 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장소에 무슨
부활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3일 만에 부활은 드러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상에서의 부활이 3일 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상의 부활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3일 만의 부활은 십자가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부활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왜냐? 새 것은 내 것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많은 부활의 영광의 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나무로 우리가 본다면은요, 나무의 뿌리의 부분은,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부분은 십자가예요. 뿌리는 십자가다. 그리고 나무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는 부활의 모양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와 열매와 나무는 다 한 나무죠. 한 장소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뿌리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지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십자가 속에서도 그 열매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그 열매가 후일에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넘겨봐요. 전도서 3장 15절. 전도서 3장 15절.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대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과거의 오래된 시대에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있을 것이 뭐죠? 미래적인 것이 뭐죠? 예수님이 땅에 재림에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활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요.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이 없는 장소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장소에서, 병듦이 없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 터인데, 그 장래에 있을 것도 다 옛적에 있었대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장래에 나타날 마지막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부활과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옛날에, 옛적에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헤아려는 새 것이었고, 이 장래에 있을 그것도 다 옛적에 이미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이 말씀을 그런 각도로 풀지 아니하면은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게 푸는 것이 마땅하거든. 그 다음에 15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5절 같이 다시 합독을 15절 같이 다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나간 것, 그 애적에 있던 일을 하나님은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시 증거하였습니다마는 다 이루셨어요. 세상의 종말을 이루셨다고. 종말. 우리는 종말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둥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둥글다. 아멘.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둥글어요.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는 둥글고 그랬거든요. 둥글고 작고 둥글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만나는 작고 둥글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작은 책, 천사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뱃속에는 썩게 되더라. 그러한 말씀이 있죠.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먹어버렸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작은 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아멘. 완전히 먹고 소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기도 하지만 아멘. 서기도 한 거예요. 뱃속에 내려갔더니 썩게 되더라.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선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양식을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 떡과 함께 쓴나물 아울러 같이 먹어라 그랬죠. 쓴나물을 아울러서 같이 먹어라. 이 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쓴잔, 죽음의 그 쓴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쓴잔, 쓴 것을 너희가 함께 먹어라. 함께 먹어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쓴 것을 함께 먹자. 함께 먹자. 아멘. 우리는 6월절만 쓴 것을 아울러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6월절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쓴 것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단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다. 쓴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쓴 것이요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지만 단 말씀은 부활이요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아주 얼마나 달고 행복합니까? 아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또
그 전도서 그 뒷장을 또 넘겨보세요. 6장 10절. 전도서 6장 10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되었어요. 6장 10절. 전도서 6장 10절 말씀. 전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네.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름이든지 모든 것이 다 오래 전부터 옛날 옛적에 다 칭한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그 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옛것에서 십자가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새 것도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활도 역시 십자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도 십자가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활이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가르쳐서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옛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다른 모양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또 다른 모양이 부활이라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또 다른 모양이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이 말씀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구만요. 이 하나님 말씀이 둥글다 그랬죠. 예, 둥근 이 운동장이 둥글잖아요. 운동장에서 우리가 막 걸어가든지 뜀뛰기를 해보세요. 어디로 가죠? 둥근 운동장을 뛰면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지요. 시작점은 출발에서부터는 옛 지점이 되는 거예요. 딱 출발을 내가 하잖아요. 출발하면은 이 시작점은 옛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새 것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우리는 시작점을 통과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옛으로 시작점으로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둥글다. 반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반복이라는 것도 그 시작하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것을 시작하는 것을 다시 그것을 반복한다는 말이죠. S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이. 반복을 한다는 것이 옛날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죠. 예. 베델 옛날 너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도망하여 에서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였던 그곳으로 네가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 하나님 앞에 돌을 베개하고 잤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눈물을 다시 재반복해서 팠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운물을
사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그 이방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이삭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다른 곳에서도 물을 파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금 반복해서 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금 그 우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옛 이름으로 그 우물의 명칭을 삼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으로 다시금 돌아간 우물이다. 이삭이 파서 백성들과 함께 먹었던 그 물은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기 때문에 옛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우물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세상 끝에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고 드러날 그때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에 끝부분에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우리의 천국의 기업이 그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